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진 스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라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 제1주일입니다. 해마다 사순절의 첫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죠. 오늘 이야기는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뺀 세 가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공관복음이 공통적으로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마르코 복음은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의 유혹을 받으셨던 거, 또 그 유혹의 내용들이 뭐고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고 단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 꼭 한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만으로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게 어떤 유혹이었건 몇 번의 유혹을 받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곧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면 아마 유혹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유혹을 받을 거라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 유혹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유혹 앞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유혹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유혹은 사탄 마귀들한테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을 알기 전에 먼저 사탄 마귀에 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적을 모르고 싸운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마귀는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 데가 없다 할 정도로 현재 모든 분야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예체능 정말 인간 활동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마력을 뻗치면서 전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마귀는 육이 없는 순수 영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자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마귀의 그 흉측한 얼굴을 본다면은 누구든지 그 마귀의 욕을 뿌리칠 거고 또 마귀의 행선지인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힘써 지옥을 피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존재가 마치도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마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딨냐고 콧방귀를 끼고 비웃어버리죠. 하지만 그 실상을 알게 되면은 이거는 결코 웃지 못할 무시무시한 진실인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어제 오늘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아주 길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니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도 훨씬 전서부터 이미 천사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꼴을 갖추기도 전에 천사는 이미 창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이 미카엘 대천사의 천상 군단에 의해 쫓겨나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천사들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무시무시하고 기괴한 그런 괴물로 변해버렸던 겁니다. 이놈들이 바로 루치펠과 타락한 천사들이고, 우리는 이놈들을 통칭해서 사탄, 마귀, 악령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 마귀들은 붕괴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괴롭힘으로써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대적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줄곧 우리 인간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저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대해서 그 죄로 유인해서 타락하게 만들었고, 카인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자행하게끔 이끌었죠. 바벨탑 이야기, 노아의 홍수 사건, 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등등은 악마가 타락시킨 우리 인류의 죄악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전 역사가 마귀들에 의해서 조종이 되었고, 마귀는 우리 인간을 죄로 유인해서 타락시킴으로써 자기네 행선지인 지옥으로 이끌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처럼 악마는 죄와 죽음을 이 세상에 들여놓은 원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하는 회방꾼이고, 우리 인간에게 세상과 육신을 조종해서 타락의 길로 이끄는 멸망의 원흉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악마의 힘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고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죄를 먹이로 삼고 악을 은신처로 삼기 때문에 죄가 저질러지고 악이 난무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오늘날은 타락하지 않을 데가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서 죄가 저질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더 죄가 만연해지면서 악마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의 힘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전 세계가 마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메주구리에서 반환하고 계신 성모님께서도 우리 시대를 이끌어서 마귀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숱하게 반환하셨지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느 시대를 특정해서 마귀의 시대라고 단정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유독 우리 시대만큼 그렇게 지칭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마의 세력이 창궐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악마가 쳐놓은 죄의 덫에 걸려들고 있는 거죠. 마치도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달린 미끼를 물듯이 마귀가 깔아놓은 그 유혹을 덥석 물음으로써 죄에 낚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귀의 속임수인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유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전혀 내게는 유혹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유혹이 있다는 사람이 문제가 되겠어요? 유혹이 없다는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조차 그 악마로부터 유혹을 피하지 못하셨다면 우리한테 유혹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유혹이 없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유혹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로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고 유혹인데도 유혹인 줄 모르기 때문에 유혹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일치를 싫어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되나는 생각으로 어떠한 형태로도 그 만죄 만악도 다 우리는 혐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작은 소재 하나를 짓는 것도 마치로 대죄를 짓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종국에 가서는 죄인데도 죄인 줄을 모르게 되고 대죄도 소재처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그 영혼은 악마의 수중에 사로잡혀버리고 악마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면은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유혹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지만은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호하게 거부하셨죠. 우리도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려면은 일체의 유혹을 용감히 거부하고 온몸으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아야 되고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서 번번이 피하는 까닭은 이거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떨어지게만 되는 겁니다. 마귀같이 넣는 유혹의 덫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악습이나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받는 유혹들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악마는 우리 각자의 정보들을 다 갖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약점들도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유혹해서 떨어뜨릴 사람을 알고 있고요, 돈으로 유혹해서 떨어뜨릴 사람을 알고 있고, 성적으로 유혹해서 떨어뜨릴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나를 떨어뜨릴 유혹을 들고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약함이 있으면 술을 들고 찾아와서 유혹을 할 거고요, 음란에 약함이 있으면 음란함을 부추겨서 유혹을 해올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늘 받고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늘 그 악습을 우리는 무한 반복 지으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악습이 잘 끊어지던가요? 징글징글하게만큼 잘 끊어지지가 않고 습관적이고 고질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유도 악마가 내 약함을 알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유혹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게 되는 이유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게 되는 이유도 악마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손길을 뿌리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살고 죽고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지 영원히 죽을지가 바로 이 유혹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의 이 영신전쟁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는 투쟁에 임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을 칩니다. 죽은 물고기만이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떠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도 악마의 이 거대한 유혹의 시루를 거슬러서 저항하고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진실은, 악마가 주는 먹이를 덥석 물은 자는 결국 그 마귀와 계산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죄를 준 대신에 반드시 그 죄값을 요구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값을 정산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의 것을 많이 빌리고 크게 빌린 사람들, 즉 대죄나 중죄를 지속적으로 지었던 그런 사람은 결국 마귀의 소유로 사로잡혀서 사탄의 행선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귀가 주는 것은 건드려서도 안 될 뿐더러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느님과는 주고받는 계산이 있어야겠지만은 마귀와는 주고받는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받을 것도 없어야 되고 줄 것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계산은 오로지 하느님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처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창조도 하느님이시라면은 얼마든지 당신의 권세로 악마를 소멸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적어도 악마의 날개를 부러뜨리고 그 뿔을 분쇄시키고 악마의 손과 발을 묶어두실 수 있으실진데, 왜 사탄 마귀 악령들을 손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죄로 유인하고 타락시키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드님한테마저도 유혹과 시험을 비껴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한테도 바로 그 유혹을 통해서 검증을 요구하실 거예요. 이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악마의 유혹은 지상을 사는 동안에는 끝나지 않겠고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겠지만은 그래도 유혹들을 하나하나 이겨냄으로써 보다 더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깝게 다가가게 될 겁니다.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겨내셨음에 정말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정말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유혹해오는 그 악마에 맹렬하게 저항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